알아서 할까요? 한나의 불임. 오늘부터 주일 오전에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후광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지만은 제법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지요.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 왕을 세워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아니,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아를 왕으로 삼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이지요. 그 사사시대의 기간이 350년입니다. 사무엘상 전반부는 사사시대 끝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를 끝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 말해주는 것이 사무엘상 전반부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교훈과 기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 100년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그 이후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침체에 빠져 있지만은 질적으로도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이 노출이 되어지고 사이에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좀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찬란한 왕정시대를 열어준 사람입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두웠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1장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갖는 아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또 우위의 정손이요 또 그리고 숲의 현손이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과 그 조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군가 그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뿐만 아니고 할아버지 올라가서 정조 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뼈대 있는 레위 가문 사람입니다. 한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파할 때에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낫습니까? 아들이 낫습니까? 아들이 위로가 됩니까? 남편이 위로가 됩니까? 그 인간이 별로 위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엘가나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만큼 한나를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그 남편의 끔찍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한나, 이 한나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한나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이야 자식을 못 낳는 것이 무슨 흠이 됩니까? 오히려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갖지 않고 부부끼리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 고대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인에게 고통이었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그 남편의 끔찍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는 이 한 가지 결핍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이지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다 한두 가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한 가지의 결핍이 다른 모든 조건을, 다른 모든 것을 참 무익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집사님 소개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고등학교 1년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찾아와서 명함을 이렇게 또 주는데 그 명함을 받아들고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이런 사람이 왜 왔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부도 있고 모자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을 아프게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을 참 무익하게 만들고 무식하게 만드는 한두 가지 결핍들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한나에게는 더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합니다. 브닛나라는 여인인데 이름의 뜻이 다산, 또 기름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자 이 여인이 그 이름대로 아이를 쑥쑥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사정에 보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의 모든 자녀의 원어는 아들들,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2명 이상이라 그 말이죠. 딸도 뭐예요? 2명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둘째 부인은 첫째 정부인에 비해서 그 권리가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버린나는 많은 자식을 출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 부인은 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둘째 부인과 같은 위치로 전락하고, 반면에 둘째 부인이든 버닌나는 많은 자녀를 출산함으로 말미암아서 첫째 부인처럼 한나보다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또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런 착각과 기대를 합니다. 아, 성경은 일부 다스제를 이야기하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부 일서제입니다. 아담 한 남자와 하와 한 여자를 지어 결혼케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이방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버닌나는 많은 자식을 낳게 되어지자 한나의 고통이 더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 엘가나가 절기만 되어지면은, 6월절이나 맥주절 장막절이 되어지면은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의 분깃을 둘째 아내 버닌나와 그의 자식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제물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고 제사의 목으로 돌리는 부분 제외하고 그것을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음식을 말합니다. 제물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음식을 함께 먹고 기쁨의 잔치를 갖는데 버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각각의 목에 음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목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갑절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약간의 견해들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 오늘 한글 성경 그대로를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갑절을 주었느냐?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나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버닌나는 한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겁니다. 아를 못 낳는 저기 아도 못 낳는 그러면서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니까 매년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더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인의 아픔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게다가 버린나 같은 대적 원수가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첫째 남 따라서 할까요?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한나가 당한 그런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한나에게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가 신체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고 그의 남편에게 무슨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의 배후의 원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의 그 고통의 원인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한나의 부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왜 이 사실을 이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한나의 신체적 결함에 있다면 그 신체적 결함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지금 한나의 고통의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도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에게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에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받아서 패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서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여호와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넘겼다고요?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그렇게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약했어.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 패배하고 나라가 망했다면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능히 바꾸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능히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시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데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인생에 허용하셨다면 그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십니다. 한나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되도록 인도 역사하십니다. 아마 한나도 이것을 어쩌면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이 사실 성경에는 여럿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 아이를 언니 레아는 많은 아이를 낳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아들들이 믿음의 걸출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아들이 이삭이고 그렇게 태어나는 아들이 야곱이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믿음의 한 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나가 당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한나의 불임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죠. 번인나가 한나를 괴롭힌다고 한나가 번인나하고 싸우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번인나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번인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환경이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인나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서 번인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번인나는 없어집니까? 없어지기도 하지만은요, 그 다음에 더 독한 번인나가 찾아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맺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한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번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니까 그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울고 있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화목 제사 드린 이후에 함께 식사하는 식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린 이후에 식탁 공동체에 참여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화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이유는 번인나가 그를 괴롭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 마음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나는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문제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나오는 내용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번인나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해결했다는 겁니다. 번인나와 싸워 이겨도, 그래서 여러분 번인나를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가 임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근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맨정신 가지고 건강한 몸 가지고도 여리고를 넘어뜨리기 힘든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 약속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남자의 생식이 그것을 잘라내는 것을 몸에 새기고 다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위험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와의 전쟁이 여리고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은 여리고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불임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그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싸워도 하나님과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그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하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